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하지, 막 불안하고 위험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진으로 광야의 풍경을 보는 것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사진에 있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돌과 바위와 그리고 사막으로 이루어진 광야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그런 곳은 내 소원의 장소, 내 희망의 장소,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 곳,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곳, 먹고 싶을 때 먹여주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고 피곤할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안락한 그런 환경을 우리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과 바위와 돌로 이루어져 있고 기온은 낮에 40도 이상이 올라가서 50도까지 뜨거울 때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불볕 더위가 있는 광야에,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 우리는 마음을 둘 수가 없고 그런 곳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광야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그 광야 속에 밀어넣어서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 잡아 넣어놓고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간이나 그 광야 속에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 세상을 광야같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광야가 무엇이냐? 답이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실 물이 없고 배고플 때 얻을 양식이 없는 곳이고 광야에는 뜨거운 햇볕만 내려쬐는 곳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이 느껴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이리저리 보정을 섰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자식이 또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앞이 캄캄하게 길이 안 보이는 어두움에 그 빠질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광야에 홀로 있구나.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하여 답이 되지 않는 그 광야.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광야 속으로 몰아가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는 인물로 만들어질 것이지만 광야를 제대로 경험하면서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낭비하다가 광야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을 읽어보고 이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준수한 인물이 돼요. 이 머리카락이요
어깨 아래에 내려오고 키가 크고 얼굴에 쌓여 빛이 나요. 그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인물이야.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사울에게 내려가지고 예언을 하고 멋있는 인물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영이 임하고 영성이 있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넘어지기 시작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만해지거든요. 마음이 높아진 거거든요. 교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원인은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사울이 훨씬 뛰어난데 결국에 삶을 통하여 결과를 보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비교할 때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은 크게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하면 광야가 없은 거야.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린 나이에 안수하고 왕으로 이미 딱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10몇 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현재 말입니다. 참 근심거리가 있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광야를 통과하자. 자,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 보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로만 광야가 아니고 몽땅 60만 명을 딱 끌고 광야에다가 잡아넣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몽땅 끌고 그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로 한번 잡아넣었으면 좋겠어. 그게 들어가서 한 이틀만, 3일은 가면 죽는 사람이 나올 거고 한 이틀만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 남기고 광야를 떠나자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물 열심히 팔면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파고 들어가도 땀만 뺄 뿐이고 소용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농사 열심히 지으면 그거 거두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상적으로는 안 돼요. 요즘 차에 물을 싣고 와가 뿌리거나 파이프라인을 건져가 계속하고 이러면 될지 모르지만 이 일상적으로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소용없어요. 씨를 뿌려봤자 타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결론은 그겁니다. 광야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머릿속에 사상이 되고 어떤 삶의 기준이 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왕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얻어먹어야 살 수 있다는 노예의 심리, 노예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바로 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나와 놓고 광야 속에서 풀어놓고 뭘 가르치느냐 하면 네가 할 것 아무것도 없고 너가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너에게 물 한 컵 안 주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고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광야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식량도 광야에는 생산이 안 되고 집도 없고 다 불편해요.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땀 흘려봤자 생존을 위하여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야 살고 마시게 해야 먹을 수 있고, 광야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주인, 목숨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 있는 높은 산, 나무가 안 자라는 그 산을, 광야의 그 산을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가 따라합니다. 그들과 말씀하사.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해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넓은 광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양 정도 크기일까요? 아니에요. 광야는 40년 돌아다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게 광야예요. 그 큰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끌고 다니는 길을 광야에 만들었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그곳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면 물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도하는 대로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 9장 12절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예, 낮에는 뭘 주셨다? 구름 기둥. 낮에 나침반은 구름 기둥, 밤에 나침반은 뭐라고요? 불기둥, 불기둥. 우리는 잃어버린 이 나침반을 찾아야 살 수 있어요. 광야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침반을 무시하고 살다가 다 죽음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어디서든 간에 사방에서 다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광야 속에서 탁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여왕벌이 있는데 일벌들이 쫙 어디를 가든 따라가서 그게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하여 이 벌이 되듯이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눈에 구름 기둥이 안 보인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낙오됐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공동체,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경계선이 뭐냐? 구름 기둥이 보이는 곳이 살 수 있는 곳이고,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곳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광야를 만났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인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광야의 광야. 하루라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곳에 늘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선명하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름 기둥이 내 안에 그리고 불 기둥이 내 안에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광야를 통과하며 위대한 왕이 된 이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 중에 시고 그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23편은 그 이 시편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어디냐? 광야거든요. 배경이 광야예요. 광야 인생, 광야 장소가. 그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살려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뭐 이 광야 저 광야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딱 이유는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그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 23편의 주제가 뭐냐? 주제. 배경은 광야이고 전체의 주제는 참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미 길을 잃은 양이에요. 그리고 양이 그 목자를 바라보고 그 지시에 따라 돌아다녀야지,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돌아다니면 잃어버린 양이 돼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음성이 늘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미드바르. 그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근데 어원이, 그러니까 뿌리의 말이 어근이라 그러지요. 이 원래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뿌리, 족보가 하나에서 출발된 단어예요. 왜 그럴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이,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가 왜 같은 뿌리에서 나왔느냐라고 연구해보니까 이게 답이 나온 거야. 광야에 양들을 끌고 지나가는 목자들이, 히브리인들이 만든 언어잖아요. 그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양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양을 살리는 소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는 딱 연상할 때 거기에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민족보다 히브리인들의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클 것입니다. 지금도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만 고통은요 사방에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구약을 가지고 이 광야 속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들려지는 미드바라가 다바르로 연결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주님 맡긴 무거운 직책을 짊어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한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밀림을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전도하러 아프리카인들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강을 만났대요. 그렇게 깊지도 않고 이 허리쯤 오는 물이 막 쫙 흐르는 긴 넓은 강을 만났는데 그 강을 보자마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막 두리두리 살피더니 모두가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돌을 낑낑거리며 가슴에 안고 물로 막 들어가더래요. 그 선교사님은 쟤네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돌을 갖고 들어가나, 다리를 놓으려나, 이게 다리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도 돌을 갖고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무거운 돌을 갖고 건너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뭐 돌을 갖고 건너야 되나 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아프리카 오면 아프리카 법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돌을 하나 어디서 가까이에서 찾아서 이렇게 들고 딱 서 있으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거 안 된대요. 사이즈는 당신 머리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갈 돌은 머리보다 더 큰 거여야 된대. 그래, 또 이 조건이 까다롭네? 그리고 멀리 다니면서 큰 거를 찾아가 이제 그거를 낑낑거리고 안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강가 쪽에는 물살이 약해가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돌을 들고 있는 게 불편할 뿐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10m 들어가고 20m 들어가고 강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센 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돌의 무게가 없었더라면 나는 물에 샥 떠내려갈 수 있다. 고생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돌을 안고 그 물살을 이겨낼 때 무거운 돌이 나의 몸을 지탱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강을 탁 건넌 다음에 이 돌을 내려놓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돌의 무거운 무게만큼 나는 안전함을 얻게 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까? 강을 건너는 자의 그 불안함 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준 돌이 있어요. 이거 붙들고 건너라. 그래야 네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고통이라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게 만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문제를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안고 통과해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한 3시간 16분인가 한 분의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들었어요. 11시쯤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졸리는데 빨리 끄고 잡시다. 그래 나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요. 그러고 거실에 나와가 나 혼자 들으면 되는데 또 그거는 싫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간증이 끝날 때까지 내가 3시간 16분인가 몇 분을 다 듣고 잤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전라도 이 순천에 23살 먹은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가 그 순천시 공무원하고 이 선을 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도 뭐 그냥 좋다 하고 23살이 31살짜리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한 이후에 그 남편이 그래도 부자예요. 아주 종갓집에 큰 이런, 땅도 많고 큰 부잣집인데, 그게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시집 왔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이러고 백화점에 들어갔대. 근데 이
이 23살 먹은 새색시는 태어나가 시골 산골에 그 촌발이 조그만한 아가씨였어요. 처음으로 백화점 가가지고 남편이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그랬더니 다는 아니고 하나만 딱 가져라 그랬더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때 남편은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잡을까 싶어가 막 걱정을 했대. 약속은 했고. 근데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것도 보고 이럴 때 백화점에 가면 있잖아요. 아이고 예물로 다 사줬는데 또 왜 저거를 건드나 이랬는데 다 보고 하더니 그걸 다 놓고 남편에게 얘기하더래요. 이것 말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한 권만 사달라 하더래요. 깜짝 놀래가 아니 백화점에서 좋은 거 가져라니까. 아니 괜찮다고. 당신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하는 성경책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는 한 번도 성경책을 사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그렇게 비쌌냐고 얼마 하느냐고 도대체 얼마짜리기에 그걸 사달라고 한 물으니까 7,000원짜리다 하더래. 아이고 그러면 내가 사주겠다 그러고 얼떨결에 너무 사서 서점에 가서 성경 하나를 딱 사줬더니 둘이 이제 그때 백화점에서 서점으로 가서 샀더니 그 성경 7,000원짜리를 딱 사가 가슴에 안더니 서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 뭐 하나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지나고 주일이 돼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겠다 하더래요. 이 새색시는 순진하게 남편이 성경 사줬으니까 교회 보내줄 줄 알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정에 풍파가 시작된 10년간을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근데 창문을 열고 집 바로 옆에가 교회였는데 교회 가는 사람 주일날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은 거예요. 고통 속에. 그 집이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뒷바라지하면 눈물로 10년을 딱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여자가 나이 23살에 시집 와가지고 10년 이후에 33살 됐을 때 죽게 된 거지요. 뼈만 남고 눈이 쑥 들어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들고 화장실에 옮겨야 되고 이제 죽는 거야. 병원에서 치료가 없다. 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 죽는 거예요. 죽어.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손을 내밀고 남편의 그 양복 바르자리를 딱 잡고 여보 나 이렇게 죽기 싫어요 그러더래. 아니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다 치료해 주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하더래. 그 전에 남편이 무당을 불러와가지고 굿도했대. 아무 소용이 없었대.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를 기도원에 좀 보내달라 하더래. 내가 죽기 전에 한 달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몸이 안 나으면 나는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남편은 늘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교회만 가겠다 그러고 집안에 제사 같은 거를 싫어하고 이래서 이 여자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양복에다 넣고 다니며 부인에게 요구했을 때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도 이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해버리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을 건데 이 집안 식구 8남매 전체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그걸 알고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그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병이 나가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렇게 소원하기에 뭐 기도원에 간다고 살겠나 싶어가지고 그걸 허락하고 기도원에다가 보내줬대요. 한 달이 딱 지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 그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는 걷지도 못하던 여자가 부인이 완전히 정상이 돼가 왔더라는 거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병이 싹 치료돼 버린 거야. 그러고는 건강해가 와가지고 나 교회 좀 보내달라 하더래.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했더니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일날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사라지더니 3시간씩
안 나타나고, 어느 날은 시청 공무원인데 사무관까지 지낸 분이에요.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부인이 띠를 해가지고 순천 시내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런데 쪽팔려가지고 자기가 저기 내 여자인가 그래가지고 두드러 패고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10년을 한 거예요. 10년을 한 거예요. 교회 간다고요? 집 밖에 쫓아내가지고 밤새도록 문을 딱 걸어 잠가 현관문을 잠가놓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부인은 신발도 못 신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집을 뱅뱅 돌면서 새벽에 그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또 교회 나가서 10년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목숨하고 바꾸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이분이 50살이 딱 됐을 때 부인이 교회 한번 나가자고 하니까 나이도 조금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주일 한 번 나가기로 약속하고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서 의자에 딱 앉는 순간에 교회가 크게 지은 1층, 2층, 3층에 건물이 큰데 교회가 주일날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도대체 교회는 왜 이래 비어있나? 아니 이 빈자리가 이래 많아서 되겠는가? 자기는 교회 나가는 부인을 못 나가게 해놓고 자기가 첫 주에 교회 와가 앉아서 그냥 옆에 기도해라고 하니까 고개 숙여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 빈자리를 탁 채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에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래. 이미 20년간 핍박하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잡아놓고 전도를 계속하고 또 하고 하는데 너무 교회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도 죽겠다 그러더래요. 네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니까 그 남편이 야 네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그 전도 당하던 사람 친구가 네가 자꾸 교회 오라 그래가 내가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면 친구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 때문에 친구가 죽어가 되겠느냐? 내가 그래 교회 다녀줄게 그러더래요. 그것이 교회 가서 첫 번째 주에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0시 반까지 우리 집에 와서 교회 집에 올 때는 반드시 모욕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표신하게 빨간 넥타이를 매자. 그래가지고 빨간 넥타이를 하나 구해가 매라고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10시 반이 딱 됐는데 이 친구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집에 왔더래요. 그래가 30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준비해서 교회 가자 이래가 성경을 또 둘 다 왼쪽 가슴에 끼고 또 성경을 자기가 주중에 샀대요. 사서 그날 아침에 둘이서 성경 전달식을 하고 왜냐하면 부인이 가장 시집아가 첫 번째 사달라는 게 성경이잖아. 그러니 이 사람에게도 성경을 사준 거야. 그래서 성경을 왼쪽 가슴에 이래가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빨간 넥타이 둘 다 맺고 교회를 갔대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대. 그냥 기분으로 자기도 모르고 전도해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앉아가 딱 앉는 순간에 가슴에 뭉클한 거 올라오면 또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는데 주체가 안 돼. 너무 힘들게 전도한 거라 가지고 슬퍼서 그런데 이 한 사람 데리고 나온 것이 이렇게 힘든데 자기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거 전도는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데리고 오니까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감동. 이거는 전도 안 해본 사람 못 느끼는 얘기돼.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작심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에 빈자리 다 또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사표 써보고 공무원 아직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사표해버리고 밤 2시까지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간에 몇 명, 4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 8명을 들고 오고, 그 다음 주간에 10몇 명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4주 만에 25인가 6 이렇게 등록을 딱 시켰대요. 그래 한 20명 정도 자기 뒤에 딱 앉혀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래요. 그래가 막 그 다음부터는 막 힘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얼마냐? 30명을 들고 온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는 40명 가까이 들고 또 막 열심히 하다가 몇 명까지 딱 데리고 왔느냐? 주일날 63명까지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가요 이제 1층이 가득 차버린 그 넓은 장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자기 집이 바로 교회 옆인데, 전도회가 오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다 오게 해가지고 넥타이 빨간 거 메고 전부 차 한 잔씩 하고, 집에서 30분 전에 등록서를 싹 써가 등록서를 들고 가장 앞에 성경을 왼쪽에 누가 쓰느냐 하면 이 전도자가 쓰고, 그 옆에 2줄을 딱 세워가지고 누가 인수례가 오느냐 하면 친구가 인수례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오면 이 친구가 줄 세우고 다 한데 넥타이 매라 그러고 친구 전도를 잘해가지고 옆에서 막 딱 해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뻐기고 가고 싶은데 너무 가까운 거야. 이게 한 집이 한 500m쯤 되면 줄을 쫙 세가 63명 2줄로 세가 여자 남자 딱 세워가지고 쫙 가면 멋있는데 집에서 나와가 돌자마자 교회인 거야. 아, 그런데 이 63명을 세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 기쁨 주체 못하고 밤 2시까지 전도하고 새벽 예배 가서 엎드려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1년 전도하며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기를 천진만물에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말씀을 딱 접하면서 강에 가서 수석을 줍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 모양도 있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거 모으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수석 좋은 거 있다면 천없이 달려가서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지금 몇 개냐 하면 2,000개. 그런데 그냥 보통 수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KBS, MBC, SBS에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3번씩 다 이분을 취재하고요. 대통령들에게 상을 다 받았고, 작년 2018년만 해도 장관들에게 상 받았는 것이 그해 3월 달에 3개를 받았다더라고요. 그해만 해도 장관에게. 그래 우리나라 문화부 뭐 또 여기저기 그 다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 주성민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그분이 순천에다가 세계 수석 창조 박물관이라 해가 이 돌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담아놨고 돌 속에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어마어마한 그 돌 전시 박물관을 만드는데, 이분의 돌이 재산이 얼마냐?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그저 시골 공무원으로 있던 이분이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지금 원래 70이 이제 70인가 그런 나이가. 여러분 50살에 예수 믿고 70살이 되었을 때 재산이 1,000억 원이 넘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그 수석 박물관을 세우고,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순천의 5교회에서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5교회에서 받았는데, 한 교회에는 한 270명인가 50명을 등록시켜준 거예요. 자기 교회에 이제 꽉 차고 이래가 나무 교회에 막 끌고 가가 돈 잡아 넣어준 거예요. 계속.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이 만들어진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분은 간증을 이렇게 해요. 나는 이미 부인을 통하여 훈련을 다 받아버렸대. 제발 교회 나가지 마라, 나 전도하지 마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야 된다 그러더래. 자기는 예수 처음 믿고 그 다음날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니까 나가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해버렸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부인이 지금은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광야가 없잖아. 매일매일 삶에 그냥 타협하고 살잖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광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불꽃 삼으시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복음의 불꽃이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